한국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금식기도,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길게는 40일 금식, 또 짧게는 20일, 보름, 열흘 금식을 하던 것들을 예전에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 교회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새벽 기도나 또 오늘처럼 이 밤 시간을 지나며 드리는 철야 기도는 그야말로 한국 교회의 힘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점점 한국 교회를 지탱해 오던 이 기도의 힘이 줄어드는 것 같아 사실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는 줄어들고 약해져 가는 걸까? 어쩌면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같은 기도의 형태를 강조를 많이 했지만 정작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약해진 것이 아닐까? 기도를 배우고 계십니까? 기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 금식 기도라고 할 때도 그 금식 기도의 정확한 정체성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그 본질입니다. 금식은 그 기도가 그토록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의 금식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문이 바벨론 침략으로 파괴되고 불타서 그리고 그 민족들이 능욕을 당하게 된 사실들을 960km나 떨어져 있던 느헤미야가 듣고 그 민족과 나라의 이기와 비참한 현실 앞에서 금식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는 그 절망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 역시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가야 할 때 그 삼촌 모르드게에게 3일 밤낮을 먹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왜요? 그 사안은 한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맘때 국정농단으로 한국 민족 사회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을 때 제가 섬기는 단체에서 50일 동안 민족을 위한 구국김식 기도를 이맘때 진행해 갔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사실 굉장히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 혹은 새벽이라고 하는 것, 철야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에 앞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실함, 갈망, 깊은 탄식이 새벽에라도 일어나야 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피곤한 밤에 피곤하고 정말 많은 졸음과 육체적 피로가 몰려오는 밤에도 이 밤을 뚫고 일어서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 밤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를 향한 우리의 깊은 중심의 태도가 사실은 우리의 선배들 속에 새벽녘에 모든 먹는 것을 단절하면서까지 그리고 깊은 밤 새벽을 향해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그토록 강조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저는 이 밤에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4명 중에 1명의 야고보인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신실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이 야고보를 소개하면서 그의 별명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자주 무릎을 꿇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휘어져 있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록들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야고보가 말로만의 기도나 형태를 강조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의 삶 속에 기도로 말미암은 거룩과 변화를 경험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야고보가 전하는 기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기 위해 두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듭니다.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도 혹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표정은 그러면 안 돼요. 네. 밝게 웃어주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라고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감정이 있어요. 때로는 극한 슬픔이 있습니다. 종종 자기 분노와 자기 연민 속에 빠집니다. 침울한 내적 침체 등에 깊이 매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전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던,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본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나기 위해 불로 임하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고도 이세벨의 위협과 그 두려움에 내몰린 상황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혼자만 남았습니다. 외로움이죠.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상실감입니다.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절망감이에요. 길이 없고 살 이유도 없습니다. 자포자기. 죽여주십시오. 극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과 상황 속에서 극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삶에 뿌리에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매몰되어 살아갈 방향과 지표를 잃어버린 혼돈 속에 우리를 던져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고난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 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모든 악영향을 이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그 무게의 버거움에 묻혀서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버거운 고난의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문제와 걱정들로 인해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어두운 눈 속에 묻힐 때가 많이 있나요? 그런데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오늘 야고보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파서 신음하고 아우성칠 수 있지만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지 않는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특별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청년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학원보그마협회에서 나온 청년 트렌드 레포트를 봤는데요. 한 5년간의 결과들을 리서치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의 거기 나타난 가장 큰 고민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진로와 취업이 61%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가 20%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업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청년들의 80%의 가장 큰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가장 어두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고난인 이유는 사회적인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진로나 취업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강점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어떤 의미 있는 소명으로 나를 이끄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와 취업, 거기에 사실 숨겨진 더 큰 문제가 이 세대를 사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해결 방식이요, 41%가 친구였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뭘 말하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 현실적인 벽 앞에 그냥 토로하고 불만하고 이야기 쏟고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아픈 마음은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을 앞서서 살아갔던 선배들의 멘토링입니다. 멘토 같은 인생 선배들의 도움이 가장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나눠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고 자신이 시행착오했던 인생의 가치들을 나눠줘서 사랑하는 후배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멘토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멘토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들이에요. 지금 시대에 이 청년들이 혼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가정이, 부모가 가장 중요한 이 멘토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런 울타리와 지지가 없는 시대 속에 이 황량한 길을 홀로 버겁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것은 이런 고난을 겪어가는 청년 대학생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들의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해 봤는데, 일상의 삶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남자 대학생의 74.9%가 게임을 한답니다. 진짜 한 대 치고 싶죠. 고난이라면서 힘들다면서 대부분 시간의 해결 방법이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흡연과 음주. 여러분, 이 답답한 현실을 현대 청년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90%가 공통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식당과 카페에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거면 된대요. 이거면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답니다. 며칠 전에 힘들어하던 아내가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길래 제가 커피를 타다 줬습니다. 그 옆에서 한 30분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대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이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뭘로 시간을 보내는가 봤더니 스마트폰을 하면서 SNS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받는 고난의 문제가 이렇게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금 시대의 사태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방법이 아닌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의 때 힘들다고 흥청망청 스트레스 해소나 하는 그런 정도의 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에 연결되고 이 고난의 터널을 넉넉히 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붙들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이 고난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로 계속 우리 곁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이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채 안 든 막혀있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정도가 간절하고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싶은 그 열망이 강력하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새벽녘이라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이 밤에 내일의 새벽을 향해서라도 지치지 않고 해야 할 기도를 심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또 한 가지, 그것은 고난의 때뿐 아니라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찬송의 의미는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찬양과 경배,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라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즐겁다는 것, 그것은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와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 역시 이 만족과 평강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럴만해서, 우리가 머리를 잘 쓰고 우리가 디자인을 잘해서 이 복락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난이 아닌 축복과 평강의 시대를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기도 속에서 녹여져서 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축복 그 자체를 붙들고서 오히려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찬송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의 복으로 만족하십니까?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찬송으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평강은 마치 빛과 어둠 같아서 빛과 어둠 같이 둘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 주신 평강 속에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이 살아계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향하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두 번째 기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전하는 두 번째 기도의 강조의 의미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즉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교회의 장로들, 즉 영적인 리더를 초대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리더들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로 병든 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몸이 병들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돈을 쓸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에 생긴 질병은 한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 됩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의 육체에 든 병이 지속되고 오래된다면 그 병은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 영혼 깊은 곳도 병들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은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은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거나 좌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들고 아픈 삶의 영역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필요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갖는 우리의 자세에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낫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운명이라고 치부한 채 사람들은 기도하기도 포기하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들이 버겁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기도 말고요, 습관적으로 읊조리는 기도 말고요, 여유롭게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루어져도 되고 응답 안 하셔도 별 큰 의미 없는 그런 기도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제정한 믿음의 기도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그것을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병들고 어긋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삶의 어그러짐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징계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자녀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도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병든 자, 아픈 자,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큰 열망으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믿음의 기도에 포함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아픔과 상처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 속에 그분의 완전한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열왕기하 20장 1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 안 되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상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확정하셨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통곡하며 드렸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이 확정한 뜻이실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이 간절하고 소망함이 가득 찬 이 히스기야의 전 인생을 건 생명의 기도, 그 기도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확정되었던 하나님의 뜻마저 돌이키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바로 이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읊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기도를 배우고 사용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도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힘이 이 기도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상처와 아픔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절망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동역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건 내 능력이 아니야. 그래서 지나쳤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회복의 현장, 치유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와 더불어서 야고보가 드러내주는 기도의 정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의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무는 기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 기도 이전에 야고보는 우리 각자가 죄로부터 회복되고 죄를 서부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말미암은 의로운 삶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근원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덮여질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능력의 역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정이 같은 사람, 특별히 오늘 이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역사에 대하여 의심하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커다란 산이 커다랗게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혹시 엄카 써요?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아카? 근데 거기에 잔액이 없는 거예요. 사용이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그 상황 되는데 여기 철야의 기도 안 하러 올 수 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아서 갈라지고 메마른 그 땅의 현실 속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셨고 하늘의 문을 여시기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요, 기도 이전에 이미 의로운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원적인 의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따랐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능력의 기도가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의 기도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경외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있는 사람, 거룩이 회복된 사람,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면 무엇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십니까? 우리가 많이 보았던 어떤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진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 새벽의 기도, 철야를 통해 드려지는 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간구 속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하늘의 소중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니까? 그 땅처럼 무너져가고 흔들려가는 이 세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푸르고 푸른 의의 열매 같은 당신의 의로운 종들을 이 세상 속에 누군가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이 땅 속에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자녀들과 이 기도의 시간들을 기도로 가르쳐 가시고 기도로 전수해 가십시오. 기도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세대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